사랑하는 화무교회 조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야,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이제 밤에는 진짜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 온 것처럼 너무너무 춥고 또 낮에는 덥고, 친구들 이럴 때 감기 조심하고 날마다 건강하고 또 육으로만 건강할 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허브교회 주동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또 여행지에서 또 먼 해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허브교회 주동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군인을 알고 있죠. 자, 근데 군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군인들의 이 보직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자, 전도사님은 군대를 어디를 나왔냐면 군악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총보다 이 드럼 스틱을 더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드럼 연주를 하고 또 열심히 심벌주도 치고 큰 북도 치면서 2년 동안의 군 생활을 군악대에서 보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힘든 역할, 힘든 보직 중에 하나를 꼽자면 특수부대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특수부대라는 그 부대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특수부대는 사격, 또 바다 수영, 폭탄 제거, 고공 낙하, 적진을 침투하고 또 인지를 구출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게 여러 훈련을 받는 군인이 바로 특수부대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훈련을 받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이 부대의 군인들은 어떤 훈련을 하냐면 염소를 노려보는 것만으로 심장을 먹게 하는 훈련, 그리고 상대편, 이 적의 생각을 읽는 훈련, 그리고 벽을 통과하기, 구름을 흩뜨려서 날씨 바꾸기 등 아주 이상한 훈련을 해요. 바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초능력을 써서 적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한 비밀 특수부대가 가짜로 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존재했어요. 1970년대 미국의 한 특수부대는 부대원들에게 초능력 훈련을 시켰어요. 당시에는 이 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오래된 군사 기밀이 해제된 후에 존 론슨이라는 기자가 이 부대의 내용을 자세히 취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과학 지식과 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시대에 초능력을 훈련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황당한데요. 이 부대의 군인들은 눈빛으로 적을 공격하고 구름을 움직여서 날씨를 바꾸는 일에 과연 성공했을까요? 당연히 이들의 황당한 노력은 모두 실패했어요. 결국 이 특수부대는 오래 가지 않고 금방 해체가 되고 말았어요. 친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능력이나 초자연적인 일보다는 과학,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을 더 신뢰하곤 하죠. 그래서 초능력, 초자연적인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놀라운 일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주 작은 떡으로, 아주 작은 물고기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자에게 앞을 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과학적이지 않다, 이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곤 하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아주 큰 잔치였죠. 그래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들이 결혼식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음료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결혼 잔치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이 당시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음식이 많아도 포도주가 없다면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만약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잔치를 소홀히 준비한 신랑과 신부에게 크게 실망하며 이 잔치를 떠나갈 수도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더구나.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은 정말로 하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시, 특별한 일을 명령하셨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크고 무거운 도랑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신 것은 하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이번에도 이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친구들, 하인들이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들에게 떠다가 준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냥 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집 주인들이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마시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일까요?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으셨군요. 성경은 가나의 결혼식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이란 아주 놀라운 일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을 말해요. 가나의 결혼식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죠.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감탄해요. 하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더욱 특별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표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기적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슬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던 잔치집을 기쁨의 장소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도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나요? 그렇다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그 결혼식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화부교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 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친구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허브의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 단순히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